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사낭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이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신명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를 처음 보면서요, 우리는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3월달입니다. 3월달이 되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중요한 시작의 달이 되어졌죠. 하나의 과정을 마치고 새로운 과정으로 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거기에는 많은 하나님의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요. 이때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냐,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요. 여기서 실패합니다. 당연한 것이요. 우리가 다른 편으로 얘기하면 기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실패해서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너무나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어저께도 이렇게 같이 어떤 분과 이야기하는데 사람 하나를 쓰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뉴스 보셨죠? 아르바이트생 하나가 혼자 가게를 맡겨놓으니까 뭐 200 몇 번인가 주문 거절하고 저거 하면서 완전히 가게를 망할 만큼 위기에 빠뜨렸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어저께 만났던 분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바를 딱 맡겨놓고 가게를 나갔는데 밤 몇 시 이후 되면 주문을 안 받는데요. 아예 마감을 다 해버렸어, 자기가 가게. 그래놓고 뭐 하냐면 남자친구 불러가지고 같이 막 놀고 있대요. 딱 갔는데 그냥 어때 하는 거예요. 어때? 그죠? 그러다가 막 혼내면 뭐 열받는다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그만두고 가버린대요.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요 너무 등한히 여깁니다. 너무 대충 생각해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만 정확해도요 사실은 먹고 사는 것 거의 염려 없습니다. 그죠? 문제 없습니다. 당연한 것을요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당연한 것 하면 말씀드렸죠. 먹고 사는 것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것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 위의 것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필요한 것을 채웁니다. 진짜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채우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걸 세상적으로 잘 보고 채우는 사람들은요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적인 것 말고요 그걸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채우는 사람은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절대입니다. 그렇죠? 이 응답을 받게 되어져요. 간단하다니까요. 진짜 힘들다 그러면요 뭐 하면 되냐면, 우리 말씀 많이 들었죠. 갱신하면 됩니다. 대부분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여기서부터요. 기본입니다. 기본, 당연한 것을 제대로 하면 기본적인 것은 충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응답받고 싶다, 더 성공하고 싶다, 뭘로 하시면 돼요? 시대의 필요를 보십시오. 사람들의 필요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을 채워주십시오. 3월 1일 3.1절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열들의 그 피 흘림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들을 본받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뭐 서대문 정무소 뭐 이런 데 많이 가고 기념하고 합니다. 왜 그들이 존경받습니까? 왜 사랑받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시대의 아픔을 받습니다. 그 시대의 빈 곳을 받습니다. 그 시대의 필요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들 위에 섭니다. 그렇죠? 세상의 필요를 보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은 성공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성공으로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필요도 봐야 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필요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응답 속에 들어가면 절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어떤 응답이 오냐? 그렇죠? 하나님 안에만 담겨진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오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주시는 축복이라니까요. 오직.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유일성의 응답이 나옵니다. 누구나 가지는 것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발견되어져요. 그걸 달란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천재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만 허락하신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이 응답 받아야 된다니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진짜 인정받고 응답 누리고 싶으십니까? 이 비밀을요 실제 만드세요. 그러면 어디까지 나아가냐? 다 바꿀 수 있다니까요.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니까요 다 실패해요. 그래서 이 시작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요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뜻이 뭐냐면 다시 계명을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 신하면 이제 아는 한자가 별로 없으니까 새로운 계명 아니면 매울 신, 매운 계명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다시예요. 다시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어떤 성경이냐면 출애굽기서부터 레위기, 민수기까지 기록되어졌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완전히 각인시켜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신명기에 이와 같이 하였을까요? 이유가 있죠. 민수기 14장 사건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사건이 뭐냐면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다가 실패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만들죠. 광야에서 40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40째 해 11째 달이 지나, 맞죠? 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어요. 40째 해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긴데 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것을 다시 말씀합니다. 왜요?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실패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요, 기록되어진 목적이 과거를 다시 회상하면서 이야기한다니까요. 뭘요? 오직이요. 이거 이야기합니다. 무슨 오직입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어졌습니다. 왜 노예되어졌습니까? 이거 설명하는 거. 왜 노예되어졌을까요? 왜 모세는 그 상황에서 죽음의 위기에 빠져버렸을까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태어났는데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와 같은 위기 가운데 빠졌을까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에 답을 주십니다. 모세에게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요. 모세에게 답을 주세요. 왜 80년 동안 이와 같이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지, 왜 40년을 왕궁에 있게 하시고 40년을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 살게 하셨는지 드디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노예되어졌습니까? 언약 잃어버렸어. 그래서 주시는 답은 무엇입니까? 피제사니였습니까?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답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피제사드리러 가려고 하오니 우리를 놓아주소서 하라.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제사요. 그래서요, 증거로 보여주시잖아요. 뭘 보여주십니까? 출애굽기 4장부터요 쭉 설명하십니다. 출애굽기 정확히 이야기하면 7장부터 12장까지죠.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중에 9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흑암, 우박, 악질, 독종, 많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합니다. 그런데 노예에서 해방되어지지 않아요. 그 정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 정도 응답이 일어나면 문제 끝나야 되잖아요. 애굽에서 노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점점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치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합니다. 그러다가 10번째 재앙이죠.
무엇이었습니까? 피 아닙니까?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응답이 나타나지게 되어집니다. 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됩니까? 왜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이걸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한 사람도 빠짐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 너희 아비 마귀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니까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나의 어떤 공로나 의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면 해결이 되는데 내 죄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불교에서 말하듯이 선과 악을 달아보아서 선이 많으면 의롭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곧 무엇이에요? 사망입니다. 죄의 열매는 사망이에요. 그래서요 작은 죄 큰 죄가 없다니까 죄 지은 자는 모두 다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그래서 해결이 안 돼요. 100가지 선을 행하다 한 가지 죄를 지었는데 죽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옳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죄도 없고 거짓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공로나 의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과 틀 거기에 빠져버려서 사단이 만들어놓은 올무에 묶인 상태 아닙니까? 사단을 아비로 섬기면서 살아간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주신 답이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제 어떤 말씀을 듣는데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생명,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편적 구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오직이에요. 그죠?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만한 보편적 구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길은 어떤 길? 하나의 길. 그 길로 가야지만 구원을 받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보세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니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출애굽기 14장 1절로 13절이죠.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홍해를 지나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이 이거예요. 애굽에서 완전히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 어디가 옵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이걸요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오직의 축복을 누리면 무엇이 온다고요? 유일성이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야기하시죠.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분명히 십계명을 받은 산은 시내산인데 오늘 호렙산에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산이에요. 그런데 산맥과 봉우리 그런 차이입니다. 우리 여기 북한산 자락 아닙니까? 다 북한산인데 여기는 북한산이라고 얘기하고 저기는 도봉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사실은 다 같은 산맥인데 맞죠? 그거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성막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예배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니까 무엇을 이야기해요? 그 성막 중심으로 어떻게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냐? 그래서 제사와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시죠.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뭐 이런 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뭐하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뭘 기억하냐? 이 엄청난 오직의 비밀 이걸요 계속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전부 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인도와 역사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레위기 아닙니까? 그래 놓고 그 응답 안에 있으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냐? 그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어떤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유일성의 응답이라니까요. 자, 보세요. 대단한 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뭐 합니까? 엄청난 거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리는 삶이 전부예요. 은혜 받는 삶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응답이 옵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그들 위에 임재하십니다.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이들이 여호와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들지 않았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다, 떠들지 않았습니다. 안 떠들어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이는데요. 이게 보여주는 신앙생활은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왜요? 나타나진다니까요.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생각만 해보십시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광야 호벌판 아닙니까? 아주 거친 사막입니다. 거기에 바람 불면 막 풀 더미들이 막 굴러다니고요, 막 뭐 흙먼지 날리고요. 그런 광야. 자, 거기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선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보십시오. 수킬로 밖에서 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60만이니까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무리가요. 막 흙먼지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런데 보여요. 뭐가 보여요? 누가 봐도 알 만큼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그 가운데 쫙 서가지고 앞서 행진하는 것이 보입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요, 그들 가운데 앞서 행진하는 것이 보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너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신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전부 다 어떤 사회예요? 재정일치 사회였습니다. 제사장이 곧 정치를 하는 사회예요. 모든 나라, 모든 부족들 다 각자 자신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데 성벽 위에서 내다봤는데 수키로 밖에서부터 큰 구름 기둥이 서가지고요, 자기의 성을 향해서 쫙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뒤에 막 그 흙먼지가 막 날리면서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따라와요. 반대편에 선 입장에선 진짜 말 그대로 간담이 녹는다는 게 무슨 편인지 아시겠죠? 누가 그들을 막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나타나진다니까요.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그렇죠? 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행진하게 되니까요, 당연히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는 축복이 나타나겠죠. 이미 성문 앞에 도달하기 전에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요.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셨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왕이요, 선지자를 불러다가 쟤네들 좀 저주 좀 해라, 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요. 누구의 이름으로도 이스라엘을 막을 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선지자를 불러다가 쟤네들 좀 저주 좀 해라. 그걸 몇 번이나 반복하는데 결국 안 돼요. 그러다 생명을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막을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와요. 자, 이 정도가 아니죠. 기본적인 것, 우리가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의식주입니다. 특히요, 매일 우리는 굶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 하나님의 돌보심의 증거가 매일 아침 천막문을 나가서 문을 열고 나가면 보여요. 눈과 같이 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요, 눈과 같이 와 있어요. 때때로요, 하나님이요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도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로 마시게 하십니다. 농사 하나 짓지 않아도, 우물 하나 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게 응답을 받는데,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예비되어져 있다니까요.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언약 누리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재창조의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민수기 14장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집니까? 자,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빈 땅이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는 성읍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왕이 있고요 군대가 있었습니다. 여섯 족속 31명의 왕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성읍을 보니까요 굉장히 크고 높고 견고합니다. 그들의 군대는 강합니다. 그들의 신체 조건은요 굉장히 장대합니다.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녹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메투기와 같아서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땅입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이 허벌판, 무주공산,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은 땅인데 임자 없는 땅, 우리 늘 그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까? 좋은데 임자 없어, 그냥 들어가서 딱 밟기만 하면 내 땅! 할 수 있는 땅이면 너무나 좋은데, 좋은 땅은 사단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지하고 있어요. 이미 자기 것으로 딱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걸 되찾아와야 돼요. 어떻게 되찾아오겠습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제일 먼저 본 성이 어디겠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본 성이 어디겠어요? 여리고 성입니다. 그렇죠? 크고 견고한 성이에요.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했냐면, 그 성벽 위에, 우리 만리장성 가보셨죠? 크죠?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뭐가 다녀요? 그 위로? 마차가 다녀도 됩니다. 그렇죠? 여리고성이 그랬대요. 이게 그냥 우리나라 돌성, 저기 남한산성 같은데 이렇게 쌓아놓은 게 아니고 광야에 크고 견고한 성을 쌓아 올려놓은 거예요. 그 위에 마차가 다녀도 될 만큼 아주 견고한 성이었답니다. 그런 거 보니까요, 맨날 이렇게 광야에서 저거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구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오직의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 유일성의 응답 가지고 가니까요.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여리고성에 출입하는 사람은 그쳤어요. 없어요. 그 성 중에 있는 백성들은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다 녹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반격을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힘이 없는데, 내 실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막 어깨에 목에 힘 들어가는 것이 교만이 아니고요. 진짜 교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시는 것 아닙니까?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 다시 모세를 통하여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뭘요? 광야에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신명기 1장 7절로 8절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차지하라요. 현장은요, 어떻게 살려야 되냐? 내가 잘 준비하고 실력을 닦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당연한 것은, 그죠? 현장에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육신적인 것이고요. 영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면 총과 칼과 뭐 대포 쏘면서 들어가면 정복합니다. 근데 그건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살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들어갈 때만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뭐 회복하라고요? 믿음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실력 회복하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경주 회복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뭘 회복해야 되냐? 믿음 회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 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언약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이거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뭐하냐? 실제로 이제부터 은혜 가운데 누리십시오.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누리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지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권능, 권세가 되어져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 되어지는 힘을 소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하시면 돼요. 뭘 분명히 하시면 되냐?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것만 정확히 하세요. 아셨죠? 내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뭐 하시려 합니까? 내가 응답받아서 뭐 하시려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도대체 뭘 하시려 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과정일 뿐이죠.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증인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분명히 하시면 돼요. 나는 증인되겠다. 이 결론 가지고 언약과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그걸 계속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지나간 이야기를 또다시 반복하냐? 모세가 그와 같이 했기 때문에 아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언약과 믿음이 굳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북동 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것을 찾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확한 언약과 깊은 기도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을 가진 우리 성도들 되어져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경을 차지할 수 있는 응답의 날, 축복의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